말씀을 통해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성도님들, 위기는 기회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아니 사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예배를 와도 속 편하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막 아프면 빨리 또 중간에 나가서 일을 보셔야 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아랫배가 슬슬 아파오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려는 바로 그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 주부에도 광고가 나왔어요. 뭐라고 광고하시냐면, 우리 중에 신천지가 잠입해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지금 일어나 나가십시오. 이 집사님이 나갈까 말까 40년 만에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이거 나가자니 자기가 오해로 신천지로 낙인 찍힐 것 같고, 안 나가자니 큰일 날 것 같고. 우스갯소리지만 위기는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코로나가 왔을 때 불과 한 3, 4개월 정도 갈까?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뉴 노멀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의 패턴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면서 준비에 대한 경각심 높은 소리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위기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예측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도 그런 예측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지만 이게 사실 새로울 거는 없어요. 왜냐? 사람은 항상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했고, 엄밀히 말하면 인류 역사가 항상 위기투성이었고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죠.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륙들이 발견됐던 것도 미지의 모르는 세계를 발견하는, 의학적으로도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새로운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고민은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항상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에 고민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미래가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이지 않는 미래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기준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코로나일수록 더 우리는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기준이 무분별할수록 우리가 더 말뚝을 굳게 내려야 하죠. 인류는 항상 그런 미지의 세계를 갔던 전력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에서 4,000년 전 스토리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였어요.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막상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안과 수많은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의견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결론은 10명은 들어가지 말자 부정적인 여론이었고 2명만 들어가자는 여론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결론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저는 이 정탐꾼들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의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여론을 내세울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데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 아셨을 텐데. 아셨으면 차라리 정탐꾼 안 보내는 게 나았거든요. 그러면 얼떨결에 모르고 들어갈 수라도 있는데, 근데 괜히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어요. 보내가지고 일이 오히려 안 돼버린 거죠.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야 됐을까? 이럴 바에, 또한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 왜 다른 의견을 냈을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오늘 질문을 차관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10대 2라는 이 여론이 10쪽으로 부정적인
견해로 쏠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이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실 때 내용이 13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거든요. 아주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뭐 그 땅이 뭐 좋은지 나쁜지, 그들의 사는 민족이 누구인지, 그 땅의 열매는 어떤지, 살만한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면 20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좀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돼요. 담대하라. 땅을 정탐하라는데 담대하라, 너희들 몸 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생뚱맞은 단어예요. 정탐하라, 그런데 담대하라, 잘 보고 와라, 이런 단어와 전혀 문맥이 맞지 않아요. 담대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재밌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때마다 시마다 바뀌는 뜻이 있어요. 이 담대하라라는 똑같은 한국어 번역이 출애굽기에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바로 왕이 그 재앙을 볼 때 마음이 약해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강팍해졌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하자크가 써요. 하자크. 어떤 부분에서는 담대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강팍해져요. 이 단어는 문맥마다 좀 달라요.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반대로 강팍해지기도 하는,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하자크예요. 하자크. 그러니까 강한 자 앞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자 앞에서 약한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강한 자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마음이 때마다 시마다 바뀌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을 들여다보면 하자크라는,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정탐에 넣어놓은 이 주문은, 이 지령은 정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땅이 어떠한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단단해지는지 반대로 마음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풀어져 버리는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였어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가 사실 여호수아 1장 6절, 9절, 7절에 많이 등장하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담대하라는 앞에서 썼던 하자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메츠. 이미 여호수아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고, 이제는 너는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뚝심 갖고 나가라, 이 뜻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반대로 강해진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반대로 강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자마자 그 땅에 대해서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졌냐면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10명의 모습이에요.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정탐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정보가 달라서 마음이 나뉜 게 아닙니다. 27절, 13장 27절을 보면 과연이라고 말하죠. 13장 27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른다. 이게 누구들의 보고냐면 10명의 보고입니다. 10명이 보고할 때 과연 흐르더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더나. 그러나 그들의 평가와 피드백은 32절,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평했어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래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줄줄줄줄 이들은 부정적인 보고만 막 내뱉는 거예요. 참고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요? 14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도 똑같아요. 10명과 보고는 똑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더나. 그런데 전혀 결과는 상반돼요. 10명은 이제는 이 땅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오늘 14장 3절을 보면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회주의자처럼 자기도 모르게 변절되어 가고 있어요. 상황 따라서 10명이 악평을 하기 시작하자 남은 군중들이 혼동하고 함께 선동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해요. 10명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인원을 추산했을 때 200만 명이라고 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 세 사람 빼면 199만 9,997명이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이왕 밤새 울며 통곡할 거면 자기들 끝났다, 인생 조졌다 이렇게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밤새 붙들려 기도하며 울지. 그러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딱 두 사람 오늘 14장 9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명확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정보력의 차이입니까? 10명과 2명의 정보력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이 선 땅은 바람 광야 똑같습니다. 같은 루트를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출발선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다른 거죠. 우리가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어떤 집은 무너져 내리고 어떤 집은 튼튼합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집은 모래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떤 집은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터전이 다르죠. 초석이 달라요. 같은 상황인데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원석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이 쓴 용어대로라면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으로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 인간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저 같아도 지금이야 설교하니까 말을 전해야 되니까 저 같아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체하지만 사실 저 같아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당장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 처자식이 지금 길가에 내몰려서 죽을 판이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광야 생활 다시 어떻게 통과하나 이런 두려움, 저 땅으로 들어가자니 거인족들한테 짓밟힐 것 같은 두려움, 어쩌자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냐, 막 이런 원망과 탄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니 자금도 없이 일만 벌여놓은 거예요. 어쩌자고. 결혼을 했는데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 사람들이 더 분통이 터져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장이 인간적으로 보면 100번 1000번 맞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엉뚱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머리가 좀 이렇게 헷가닥 돌아가 버렸나? 엄밀히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그들이 앞날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아래 빨간색을 보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너희들도 못 가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빨간색을 보세요. 이 길을 지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와 그 사이,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말해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약 1km 정도를 떼라는 거예요. 왜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서 법궤를 끌면 꼬리에 있는 사람은 법궤를 못 보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모든 사람이 법궤를 보고 가면 가운데 빨간색 행할 길을 알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뭐를 따라가라는 겁니까? 법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나 그들이나 2명이나 10명이나 그 전에 이 길을 가보진 않았지만 길을 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법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뒷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성결하라, 성결.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이 뭔가요? 쉬운 말로 구별시켜라, 구별시켜라, 분리시켜라. 뭐를?
네 거 내 거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 성결의 의미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을 보면 잘 알아요. 제사에 아주 재밌는 원리들이 있는데 뭐 뒷다리는 제사장 거,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거, 내장, 간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있고 우리 거가 있어요. 이게 성결이에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을 가는데 성결하라, 분리시켜라.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고 우리 거는 우리 거라는 거예요. 미래, 보이지 않는 길, 그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자꾸 보이지 않는 길, 미래, 그거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그거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 성별하나, 기준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죠. 믿습니까?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언제 저희가 약속이 아닌 다른 걸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어요? 약속으로 시작했으면 약속으로 가야죠. 약속으로 시작된 생활이면 끝까지 약속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가다가 약속이 긴가민가요. 내가 불안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스스로 약속을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을 중도 하차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내 책임이에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그 12명만 땅을 정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정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땅을 보면서 과연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해서 퇴로를 마련해 놓고 여차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죠. 이게 다른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마치 드라마 연출하는 감독이 그 드라마 줄거리는 다 있어요. 감독이 연출하시는 분이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모르죠. 그러나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 보고, 이 10명은 퇴로를 마련해 놨어요. 여차하면 도망갈 참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초적으로 퇴로가 없어요. 여기서 결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함께 하시겠어요?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손해는 안 보고 싶고 이익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면서 정작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에 콩밭에만 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동업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키운 딸내미인데 이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데 남자가 우직히 한 직장에 앉아서 일은 안 하고 어찌 됐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놀궁리나 하고 처가살이하면서 처가 덕이나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라면 내 소중하게 키운 딸을 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퇴로를 마련해 놓고 여차하면 다른 궁리 찾는 사람, 우리도 같이 동업 못해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전폭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백성들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나라를 덮어버렸냐?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더라고요. 유성경 생 징비록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200년 동안 평안한 시대였어요. 태평무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안에는 어떤 여론이 일어났냐면 이제 외적은 안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충 해버린 거예요. 군사들 정비도 국방 정비도 대충 하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절대로 안 쳐들어온다. 그런데 사실은요, 안 오기만을 바라는 막연한 마음인 거지 당장 저 앞에는요 외군들이
배를 수백 척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개성까지 뚫려버리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이건 이제요, 한동안 우리 안에 늘 두려움도 부러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고 계시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렵죠. 코로나 어려워요. 두려워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노심초사해요. 다시 교회가 예전처럼 안 돌아가면 어떡하나. 참 부끄러운 마음인데요. 성도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요즘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닐 테지만 이 시국에 무슨 전도를 하냐고 지금 막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럼 솔직히 한번 따져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막 그때는 막 죽자 살자 막 목숨을 걸고 했습니까? 우리 그때도 잘 못했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을 정확하게 뿌리를 내려야 될 이제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신앙의 마지노선이 딱 무너지면 안 돼요. 세계대전 당시에 이 프랑스가요, 이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독일군이 침공하지 못할 거다, 여기에 안일함에 빠졌어요.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 마지노 아닙니까? 마지노. 어떤 군사 전략가는요, 이러면 안 된다. 왜냐? 앞으로 전략이 공중전으로 올 건데 이 방어 전선만 구축한다고 해서 절대로 적들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여론이 이미 필요 없어, 그런 날 안 와, 그냥 이 노선만 구축해 놓으면 돼. 그래가지고 750km나 되는 이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대공황 이후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좀 허접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독일군이 절대로 침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와 베를린 접경이었어요. 근데 아시죠? 그곳으로 독일군이 침투해버린 나머지 프랑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어떤 경제, 어떤 사업, 어떤 일들이 무너질 때 그냥 이거 지켜놓으면 된다, 지켜놓으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공격적이어야 되죠. 안 그러면 언젠가 땅이 함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에게 함락당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요? 영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마지노선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야 되는데 상황이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아도 꼭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약속을 놓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우리 딸 예원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 자기보다 더 큰 자전거를 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타게 가르쳐 줄까? 저도 피곤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굽히고 밀어주자니 허리 아파 죽겠고 빨리 자기 혼자 타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지혜를 써서 두 가지 지침을 줬어요. 예원아,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는 거야. 달려야 돼. 달리다가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지는 게 잘 타는 거야.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놀랍습니다. 저 지혜롭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예원이가 혼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아요. 넘어져도 계속 타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뚝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10명의 정탐꾼 말하는 거 다 맞다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말 맞아. 너무 힘든 땅이야. 두려워. 우리도 두려워.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잡아먹힐 것 같아.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해보자. 한 가지만. 그게 오늘 9절 아닙니까? 9절 보세요. 9절 빨간색 뭐라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자. 다른 거 다 놓아도, 그건 놔버리면 우리 끝난다.
여호수아는 그게 평생 습관이 된 사람 아닙니까? 참고로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고 했던 습성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호수아한테 나중에 땅을 구하잖아요.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 나이가 85세.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부디 나이 들어 연로한 그 상황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들이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의 정탐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뚝을 내리고 있었어요. 말뚝을. 그러니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길을 여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리면 안 돼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말뚝이 흐물흐물해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뭡니까? 1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살아 있었다. 아니, 살아갔다. 히브리어로 하야. 이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만 살았어요. 왜? 약속의 말뚝을 내린 거예요. 약속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다. 이번 주에 제가 한 간호사인 지체를 만났는데, 간호사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수년 전에 40일 철야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간호사를 하면서 너무 하루하루가 피곤하니까 그 해 40일 철야는 좀 그만두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완주를 못하겠다, 며칠은 좀 빠지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40일 철야를 시작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 병원의 원장님이 이 간호사 우리 성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병원의 원장님은 천주교도 제대로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천주교 열성 신자예요. 근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 어머니가 원장 자기 이제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기도빨은 뭐니 해도 교회가 최고다. 천주교보다 교회가 최고다. 그래서 기도빨은 교회가 최고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이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걸 알고, 이제 교회 성도라는 걸 알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너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 좀 해라. 아이를 갖도록. 10년 동안 불임이었는데,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이 사실 자기는 40일 철야를 완주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해를 시작했는데, 매 출근만 하면 자기가 이렇게 40일 철야를 좀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도 원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 도장이 뭐냐면, 너 어제 기도했어? 40일 철야 갔다 왔어? 너 이제 40일 철야, 출근 도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은 자기는 빠지고 싶은데 원장님은 못 빠지면 너 40일 철야 갔다 와요. 그래서 그 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40일 철야를 완주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한 달 뒤에 그 원장님이 임신하셨어요.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물론 혹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말뚝이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말뚝을 굳게 내리고 뿌리만 제대로 내려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볼만 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확신을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겁니까? 왜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생명을 건 겁니까?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약속에 일생을 거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 아니냐? 거기에 일생을 걸어도 되냐? 걸어도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걸어도 됩니다. 걸어도 됩니다. 왜? 약속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보다 훨씬 단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거셨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줍니까?
어떤 부모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새끼를 내줍니까? 성도님들, 자기 아들을 내줄 수 있습니까? 왜 못 내줍니까? 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줄 수 있잖아요.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이 자식이니까.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해요. 저는 자식인데 부모가 제 전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숨 못 내놓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 모든 걸 걸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보다 더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무섭냐면 우리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마귀가 우리한테 감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은 누구도 감히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 아닙니까? 보증. 요소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거셨다. 그러니 그분께 내 모든 걸 걸어도 된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게다가 이들은요, 어떤 약속을 못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미 보았어요. 요소와 갈렙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믿고 달려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중보자를 주셨어요. 약속의 중보자 누굽니까? 성령님. 누가복음 11장 23절 13절 뭐라고 나옵니까?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가장 좋은 보증이신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 그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니 우리 동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뚝에, 그 약속의 말씀에 말뚝을 굳게 뿌리 내립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른데 퇴로를 마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코로나는 은혜입니다.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왜냐? 코로나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퇴로를 차단하신 거예요. 은혜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분명한 신호를 주신 거예요. 신호를. 퇴로를 차단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요수와 갈렙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와도. 이번 올림픽 때 제가 참 가슴이 뜨거웠던 장면이 뭐냐면 이 파도 타기 보셨습니까? 이번 올림픽 때 몇 개 새로운 종목이 개설됐는데, 예를 들면 뭐 피바 길거리 농구, 또 프리 바이스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서핑이에요. 서핑, 파도 타기. 서핑 마지막 결승전에 오르는 사람이 2명이거든요. 한 사람은 일본 선수 이가라시 기노와, 또 한 사람은 브라질 이탈로 페에이라. 두 사람이 결승전에 올랐는데 완전히 출신이 달라요. 이 일본 선수 이가라시 기노와는 엘리트 출신이에요. 완전히 좋은 코스,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여건에서 서핑을 배우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최고죠. 이 페이라 브라질의 선수는요, 흑수저, 난민 출신, 빈민가 출신. 서핑이 어디 있습니까? 서핑 없어요. 어떻게 서핑 시작했냐면 놀랍죠. 자기 아버지가 생선 어부거든요. 생선 장수. 근데 아버지가 생선을 담아오는 이 스티로폼 박스 있죠. 스티로폼 박스 뚜껑 있죠. 이 뚜껑을 가지고 파도 타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승전에 이 페이라 선수가 이겼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이 이가라시 기노아 선수는요, 최고의 교육인데 다 짜여진 시스템 교육. 뭐가 오면 뭐를 해라, 뭐가 오면 뭐를 해라, 이렇게 딱 매뉴얼처럼 교육을 받은 선수인데, 이 페이라 선수는 달라요. 뭐냐? 파도가 뭘 올지 몰라요. 그런 교육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밀려오는 파도, 무조건 몸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서핑 게임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생소한 게임인데, 흥미를 끈 게 뭐냐면 이 서핑을 해설한 송민
서핑 선수이면서 이번 서핑 대회를 해설한 송민이라는 해설위원 때문에, 이 해설위원 나중에 꼭 한번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해설을 꿀같이 잘하는지. 그가 해설을 남긴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참 진리와 같은 말을 쏟아냈어요. 뭐라고 했냐,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된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파도는 절대 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파도 보면 불평하지 말고, 파도 보면 흔들리지 말고, 그 파도, 어떤 파도든지 간에 그 안에서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마음의 이 맷집과 힘과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파도 타기를 즐기며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난한 인생의 파도, 코로나의 파도를 우리가 뚫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약속하신 성령,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험난한 파도가 와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파도 타게 하고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세기를 내 주십니다. 이 약속 안에 뿌리를 내려 담대하고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거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